여러분은 죄의 기원과 본성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죄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의 본성에 대하여 너무 순진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죄에 대한 이해가 그저 잘못된 행위라는 입장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을 통해 본 죄의 기원과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갖게 된다면 우리는 죄라는 것이 단순히 몇 가지 우리의 행동 거지를 고치거나 조심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이 착하고 선하고 옳은 일을 계속하기만 하면 흠 없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만큼 죄의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인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주변에는 악이 실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의 기원이나 존재 자체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악의 기원에 대하여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묘사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루스벨이 교만하게 되었는지 그 묘사밖에 없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을 보게 되면 루스벨이 예수님의 자리를 시기했다는 언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예수님의 자리를 탐내고 시기하였는지, 왜 마침내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역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 28장에는 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가 모든 일에 있어서 완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여기에 어떠한 이유도 없고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에 대하여 악의 신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의 존재의 어떤 원인을,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악은 이미 실제할 뿐입니다. 그저 악이 편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적 이해를 가지고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에는 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3장은 죄의 기원과 더불어 죄의 본성에 대한 가장 탁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사실 창세기 3장의 뱀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놀랄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어떤 강아지가 여러분에게 말을 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에 들어가는데 이 강아지가 여러분을 환영하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아마 깜짝 놀라고 신기하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 여자가 있는데 갑자기 뱀이 말을 건 겁니다. 사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떠한 들짐승보다 가장 교활하고 약삭빨랐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건넸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며? 만약 우리가 이 장면을 역사적인 사실로, 실제로 일어난 일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뱀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뱀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은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말 개역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시작하지만 창세기 3장 1절의 히브리어 문장에서 맨 앞에 나오는 단어는 뱀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중 개정 성경, 세번역 성경 모두 뱀이 맨 앞에 나옵니다. 뱀은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떠한 들짐승보다 가장 교활하고 약삭빨랐다. 그런데 이 뱀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뱀이 아니에요. 바로 그 뱀입니다. 마치 이 뱀이, 이 존재가 누구임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뱀은 하나님의 원수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 뱀은 악의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은 바로 이 뱀을 옛 뱀이라고 하며 그것의 정체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규정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눈치채이지 않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잘 맞는 변작물, 즉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으로 나타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질문이 뱀이 하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사단은 의문형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단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뱀은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단의 질문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함축적 의도는 무엇일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온갖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과 사단의 말을 비교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셨다. 첫 번째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두 가지 명령입니다. 첫째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유명령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삶의 큰 공간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명령만 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종교는 이런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교회에 오면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몰라요. 언제나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고 규칙을 만들고 금지하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중 하지 말라는 부정적 명령은, 그것은 오직 하나의 예만을 언급할 뿐입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죠. 사단은 이미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 사단은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그의 1차적인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해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풍부한 자유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지금 사단은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난 창조주 하나님이다. 즐겨라, 먹어라, 누려라 하시는데, 사단은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개념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인 이해를 갖도록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주장 역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선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자유를 주신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다르게 바꾸게 될 때 사단은 쉽게 사람들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쟁은 우리의 정신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 어떤 그림을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가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그릇된 생각을 갖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나 진리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만을 요구하시며 엄격하며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부분에서 성공할 때 그는 우리 전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 한 발자국만 옮기면 미끄러지게 되는 그 위험한 순간이 어디일까?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위치. 사단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 속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전국을 찌릅니다. 우리의 정신에 잘못된 프로그램을, 악성 바이러스를 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첫 번째 과업은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모습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망가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올바른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그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한 장면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채우기 위하여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8장의 마지막 운동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창세기 3장을 계속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제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뱀에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잘못된 반응입니다. 본래 이렇게 뱀의 질문을 받았을 때 여자가 보여야 할 올바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 오직 유일한 정당한 대응은 요셉이 보여준 모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아주 위험한 순간에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자리를 신속하게 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순간에 최선의 반응은 피하는 겁니다. 하와가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는 돌아서서 그냥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와는 뱀과 말을 섞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영리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말을 섞으며 하나님을 옹호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넣으려고 할 때 여자는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여자의 대답 속에서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말했습니다. 그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치를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 나무의 성격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다음의 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내용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추가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추가할 때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경험적으로 무엇인가 하와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금지된 과일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엘렌 화이트는 그 뱀이 과일을 따서 먹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뱀이 하와가 보는 그 앞에서 그 과일을 따서
만지는 것은 물론이고 먹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자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 죽는 것을 보면서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그의 진술이 달라진 것입니다. 죽음의 긴박성이 슬쩍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뱀이 여자의 관심을 끌었고 그를 대화에 끌어들였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확실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바로 사단이 공격했습니다. 너 절대 죽지 않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사단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사단의 주장에 따른 영혼 불멸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그것을 먹으면 두 가지 이익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절대로 손실을 가져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찾아옵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죽지 않을 것이다. 대신 두 가지를 얻을 것이다. 첫째는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둘째는 너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절대로 손실을 가져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단한 이익을 얻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두 가지 진술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눈이 밝아졌습니까? 그렇습니다.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진술이 맞았지만 그것은 기만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정말 같아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뱀의 진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거짓이요 잘못된 진술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실까요? 하나님은 악을 경험적으로 아실까요? 궁극적으로 선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잘못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험적으로 악을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22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되었으니, 이 단어는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번역됩니다. 하나는 이다입니다. 무엇이다.
영어의 비동사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혹은 무엇이 되다, become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용례에 대하여 구약학자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상황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과거 시제로 번역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이 단어가 처음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라고 과거 시제로 번역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장 22절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 중 하나였었다. 대부분의 성경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become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우리 중 하나였었다라고 과거 시제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림교회 안에는 이 번역을 지지하는 중요한 구약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기 이전에 선과 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다음에 오히려 그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논쟁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창조 당시에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컴파스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서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과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회복되어 의로움을 찾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민감성 자체가 망가졌다는 말입니다. 오직 이제는 외부에서 오는 능력으로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단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과 성령으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될 때 거기에 생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후에는 오직 이 방법으로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하와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세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요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예수님의 시험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항상 등장하는 유혹입니다. 마치 죄를 짓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이득이 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얻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할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런 순간에 당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이렇게 죄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지금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보기도 좋고 냄새도 좋고 느낌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이 지나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따르기로 한 하와의 선택은 모든 인류를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 비극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은 후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는 장면을 성경에서 읽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담이 그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아무도 그 과일을 먹도록 강요되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늘 이와 같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인가? 그것은 누구를 내가 신뢰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사단을 신뢰할 것인가? 여기에 또 다른 제3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결국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로 종결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제안한 대로 따라갈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 모든 것을 거꾸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가게 만들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사실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된 삶으로 우리를 몰아내는 겁니다. 이것은 최악의 비극입니다. 이제는 이 최악의 비극을 피하며 여러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모두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오해를 불식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욕망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왜곡된 우리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을 이제 불식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거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